할렐루야. 네, 오늘 우중에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십시다.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 뒤에 계신 분들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누가 왔습니까? 뒤에 앉는 버릇들 하시지 마시고 앞자리에 앉으세요. 제일 뒤에 두 줄은요 앞으로 좀 와서 끼어 좀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는 사이인데 좀 자주 만나서 어깨도 부딪혀보고 이래야 되죠. 이래가 제일 낫네. 네가 제일 어른이다. 이렇게 하면 혹시나 늦게 오시는 새가족들 오늘 한번 교회 가볼까? 오늘 내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왔는데 뒤에 꽉 차버렸어요. 아유, 이 교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오겠네. 그렇게 가버리면 사실은 사람이 적은데 얼마나 아쉽습니까? 여러분, 별개 예수 사랑이며 별개 교회 사랑입니까? 앞자리부터 채워서 앉는 것도 어마어마한 예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는 것은 곧 예루살렘의 땅에 올 상황이 어떤 것이냐, 그 예루살렘 상태를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건 곧 닥쳐올 일입니다. 1절에 보면 광야같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될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될 것이고, 7절에 보면 승냥이가 눕는 곳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땅으로 주었던 가나안 땅,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도성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황폐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이 가나안 땅, 예루살렘 도성이요 황폐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돈 있는 사람들이나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 더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로 뭐 핵폭탄을 터뜨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 보니까 외국을 일으켜서 침략을 해오게 하고 도적대가 일어나게 하고 또 사기꾼들이 득실거리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심판을 받고 황폐하게 되면 누가 먼저 고생을 하느냐 하면 가지지 못한 자들, 병든 자들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더욱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심판의 과정 가운데서 돈 없고 힘 없고 병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뭔가 돌봐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먼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나라의 경제적인 한파가 불어오면 부자들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고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살기가 무척 힘이 들지 않습니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건강한 사람은 한 걸음이라도 더 멀리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다리를 저는 분들은 도망 못 가고 안전자리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하던 자들이 살던 축복의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하게 될 것인데, 이런 때가 되면은 약한 자들이 먼저 상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요, 모두는 두려워하고 절망할 것이 뻔하죠.
나는 착하게 살다가 이렇게 먼저 당하네. 나는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구하고 살았는데 나는 훨씬 더 저 악하게 부자된 사람보다 더 빨리 당하겠네.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은 몹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이사야가 어떤 메시지를 지금 펼치느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그 일로 인생을 종칠 수 없다. 이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복으로 모든 것을 끝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어요. 심판하려고 사람을 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깨끗게 하려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 사람과 그 공동체와 그 시대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시대가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죽어버리는 것도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런 인생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서 떨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다가도 그 심판으로 다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가 차면 반드시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영광과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데 그것을 볼 사람이 있다고 오늘 1절에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5절부터 10절에 걸쳐서 지금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요, 사람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5절, 6절을 보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혀가 풀어져서 노래를 하게 될 것이고 다리를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뭔 말입니까? 자, 앞이 안 보입니다. 귀가 안 들립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달려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요, 평범한 때는 그래도 살아갈 수 있지만 위기의 때는 사람답게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날은 제대로 사람답게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보게 되었을 때 신봉사의 기쁨을 아십니까?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듣게 되었을 때 보청기 하나를 잘 만들어서 끼워서 소리가 잘 들리게만 해도 세상을 다 얻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알지 못하는 까막눈인 분이 나이가 70이 되어가지고 한글을 깨우쳐서 신문을 읽게 되었다 할 때 세상이 다 보인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할 수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어벙어벙해서 상대가 못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게 탁 터집니다.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뛰어도 갈 수 있게 된다면 그분은 가고 싶은데 내가 어디를 가고 싶었는데 다리가 이렇게 불편해서 못 간다. 내가 저 산에 올라가고 싶은데 다리가 불편해서 못 간다 하는 이런 분들이 가고 싶은데 넉넉히 갈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복되어져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땅을 회복시키는데요. 6절, 7절 말씀에 얽힐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또 사막이 못이 되는 거예요. 연못이 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된다는 것은 샘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이 눕던 곳,
성냥이가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자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심판을 받은 땅이 기름진 목초지가 되고 푸른 숲이 우거진 축복의 땅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메말랐어요.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이었는데 이제는 숲이 우거지고 물이 가득해져서 무슨 농사를 해도 농사가 되는 풍요로운 땅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요. 사회가 회복이 되는데요. 8절부터 10절에 걸쳐서 그 사회가 회복되는 그 표현을요. 거룩한 길이 열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로는요. 깨끗하지 못하거나 우매한 사람, 악인은 다닐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가나안 땅에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요. 또 다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8부족을요.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 이 말은요. 모든 죄악된 것을 청수하고 광야 40년을 걸쳐서 하나님에게 세례받은 하나님의 깨끗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뜻만 통하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8부족을 다 죽이지를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욕심 때문에 살려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물이 들어가지고 그 아름답고 깨끗한 길, 하나님의 사람들만 다녀야 될 그 길에 온갖 잡족들이 다르게 되고 그 잡족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없이 이제 잘 살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술수를 부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막 득세해가지고 이제 밤마다 그냥 술이 취해서 다니고 여자들은 엉덩이를 희죽거리면서 다니고 발목에는 가락지를 돌려가지고 제가락제가락 소리를 내면서 남자를 길을 유혹하고 막 이런 이제 모양으로 온 거리에 사람들이 다녔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회복시킬 때 공동체를 회복시킬 때는 깨끗한 사람만 우매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다니게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요 그 길에는요 절대로 악인이나 어리석은 사람 깨끗지 못한 사람이 못 다닐 뿐만 아니라 못된 짐승도 접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니느냐?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만 다니는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구속받은 자들만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거룩한 길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여러분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여태까지 죄악된 사람들이 득세하고 살아가는 그 꼴볼견의 모습을 참 많이 봤고 봐도 힘이 없어서 말을 못하고 두들겨 맞아도 대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깨끗한 거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 가득한 그 거리를 다니게 될 때 뭐 누구랑 앞에 내보다 뭐 덩치가 배로 큰 사람을 만나도 겁난 것도 없고 또 내보다 수백 배로 부유한 사람을 만나도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냥 마음껏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그 길 범위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충만하게 된 길이라서 이 구속받은 자들이 입에서 노래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약해서 당했던 슬픔, 탄식 이런 것들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그 길 안에서 돌아오는 그 사회는 영원한 희락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는요 땅도 회복이 되고 사람도 회복이 되고 그 사회도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언제 저주를 받습니까? 제일 처음 땅이 저주를 받았을 때 아담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안 했으면요, 별로 아담이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많았는데, 이제 가스와 엉겅퀴가 저주받은 땅에서 막 올라오니까 가스 엉겅퀴를 빨리빨리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겨우 먹을 것이, 땀을 뻘뻘 흘려야 먹을 것이 생기는 그런 상태로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저주받은 것은 시작입니다. 과테말라라고 하는 곳에요, 그 알로몬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는 교도소가 2개랍니다. 예. 그리고 그 도시의 70%의 건물이 다 술집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그 타락한 동네죠. 악한 동네죠. 그 알로몬가에 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분의 핏부림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 동네가 교도소가 싹 없어지고 술집이 싹 없어지고 교인들로 가득한 동네가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요즘요 생산되는 농산물이요, 과테말라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보다도 4배로 수확량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악한 동네에는 땅이 여전히 저주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면 저주 아래에 저주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이요, 우리 새빛교회로 말미암아 땅이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땅에 침 패대 받고 땅에 소주 펴 뿌리고요, 땅에 그냥 온갖 쓰레기들 그냥 아무런 의식도 없이 던지는 사람과 우리는 적어도 침을 뱉을 때는요, 땅을 골라가지고 침을 뱉지 않습니까? 아무데나 침 안 뱉잖아요. 독한 땅에 좋지 않은 물이라든지 이런 거 뿌릴 때 아무 때나 안 뿌리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요, 어쨌든 그거 아무 때나 뿌리고 남모르게 뿌려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낙동강에 그냥 대구 저 지역에서 염색하고 남은 오염물을 그냥 몇십 드럼씩 그냥 들어 부어가지고 낙동강 물이 시커멓게 내려올 때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악한 짓을 해서 땅에다가 악한 것을 쏟아 부어가지고 자기의 금전적인 이익을 찾으려고 하니 땅은 당장 병들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 닭인지 뭔지 그 가축 폐기를 할 때요, 어떻게 법적으로 잘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폐기를 해가지고 그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킬로에 걸쳐서 그 땅 지하가 오염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은 사람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회복되면 땅도 회복될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어그러진 것을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오는데 동일하게 사람을 회복시키고 땅을 회복시키고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결론적인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죠. 요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언제 회복이 이루어졌냐 하면요, 역사 속에서 3번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제일 먼저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갈 때에 예루살렘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애굽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바벨론과 싸우자, 뭐 이런저런 온갖 방법을 꾸며댔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안 잡혀갔어요. 1차로 약한 자들이 잡혀갑니다. 또 2차로 잡혀갑니다. 3차로 잡혀갑니다.
그 먼저 잡혀가는 저 사람들을 보고 안 잡혀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와, 우리는 강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범죄자들이야.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고국에서 쫓겨나서 이방 나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가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3번에 걸쳐서 옮겨준 거예요. 할렐루야. 3번에 걸쳐서 다 옮기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내노라 하는 자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야말로 스마트하게 그냥 처치를 다 하는데요. 애굽으로 도망을 가면요, 애굽에까지 쫓아가가지고 죽입니다. 산으로 가서 숨으면 산에까지 쫓아가서 죽입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죽었는데 시체도 처리할 자가 없으니까 땅이 다 썩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나무도 다 죽어버리는 거죠. 황폐하게 되는 거죠.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거죠. 그 짐승이 이제 와서, 들짐승이, 어둠을 좋아하는 들짐승들만 거기 와서 자리를 잡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가장 약한 자인 줄 알았는데, 약하긴 약하죠. 약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계획 속에 있던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그 귀환을 시킬 때 한번 보십시오. 불임절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와의 관련된 사건인데, 이게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악연이 있어요. 아말렉의 후예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나라의 왕궁 수비대에 경비 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만을 만나거든 어디서 만나든지 하만에게 절을 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이렇게 다니니까 모르드게가 저 사람 누구지?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말렉의 후예인데 이 나라의 총리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의문이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죽이라 그랬고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큰 곤욕을 치를 것이라던데, 아무튼 아말렉이 다 처치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아말렉이 지금 살아남아 가지고 한 제국의 총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저거 죽여버리고 없어져야 되는 인간이 아직도 살아있네. 그런 것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절을 안 하니까 하만이 일로 와봐라. 왜 절을 안 하느냐 이랬던 거죠. 그래서 하만이 딱 이제 이 사람을 기억을 해둡니다. 저거를 알아보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원수. 그래, 저것들 이참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지. 그랬는데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3일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시키고 해가지고 죽어야 될 모르드게가 죽지 않아하고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사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 밤 사건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유대인을 건들렸다가는 절단 나는구나. 저 하만이라는 최고 권세자도 유대인 경비원 하나 건드렸다가 절에 절단이 나는데 우리는 유대인 건드리면 안 되겠다. 유대인들과 잘 지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막 은근 보물을 줍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조금 더 지나면서 이제 왕이 칙령을 내리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앞장선 사람들이 데리고 돌아가고 또 두 번째 데리고 돌아가고 세 번째 데리고 돌아가는데, 돌아오는 그 길에도요 원수들이 막 해치려고 덤벼듭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 상하지 않아요.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던 이 포로들이요 살아남아 있기는 하지만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생각을 할 때 벌써 이 사람들은 약한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자들 아니겠어요? 대제국의 군사들에게 끌려갈 때는요 적어도 그 나라에 가서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가는 도중에
뭐 상할 일이 없잖아요. 대제국의 군사들이 함께 가고 있는데 돌아오는 길은 대제국의 군사들이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70년 동안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자기들끼리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을 나섰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마는 악한 사람들이 덤벼들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고향 땅에 왔을 때도 산발랏과 같은 이 혼혈족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힘들게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이 귀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때 결국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성전을 짓고 다시 제사를 회복시키고 이러잖아요. 두 번째는요, 역사 속에서 뭐가 있냐면 시오니즘에 의한 유대인들의 귀환이 있어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직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고향 자기들 땅이 없는데 2000년 동안 땅을 잃어버리고 없는데 2000년 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로마 티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까지 살았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세계의 강대 국가들이 지금 예루살렘 주변으로 한 이 이스라엘 땅을 구획을 딱 정해가지고 이건 유대인들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그냥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틴들이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그걸 강제로 줘버리니까 지금까지 자기 땅 내놔라고 팔레스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거죠. 아무튼 보세요. 그 시오니즘으로 일어난 유대인들의 귀환을 할 때요, 온 나라가 협조를 합니다. 온 나라가 협조를 해요. 또 거기에서 아랍 연합군들이요 7차, 8차까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온갖 작업을 다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모든 전쟁에서 깨끗하게 이깁니다. 그래서 이 시오니즘에 의한 유대인들의 귀환을 보면 이사야가 오늘 이 예언한 이 예언이요, 악한 사람들이 들어붙지 못하고 짐승이 못된 짐승이 들어붙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을 딱 이루어지도록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약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진짜 거룩한 길을 가지고 이 땅을 싹 오실 때요, 마귀가 방해하고요, 가난이 방해를 하잖아요. 마혹간에서 태어나라고. 예수님이 나 마혹간에서 안 태어날 거야 라고 안 와 이렇게 하면 그 구원의 길에 들었을 사람이 없는데 어떤 방해를 받아도 예수님 그 구원의 길을 정해놓고 오셨어요. 구원의 길을 완전히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예수님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질병에 걸렸던 사람도 거기서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죽은 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경을 뒤져보십시오. 가버나움이라든지 예수님을 모신 동네는요, 한 집이든지 동네든지 그야말로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죠? 그 기쁨을 누구도 못 빼앗아 갔습니다. 방해도 못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요, 오늘 후속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 그 거룩한 길에 대한 이 예언이 에스라의 귀환을 중심으로 또 시오니즘에 의한 1945년 그 어간의 귀환, 이 유대인들의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이 팔레스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간으로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요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악한 것들이 들어붙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 입으로 주신 예언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봤어요. 맞춰봤습니다. 그 다음요, 요 에스라의 귀환이나 시오니즘에 의한 귀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같은 이 사건들은요, 이사야의 예언을 듣던 시대의 약한 자들은 모르는 사건입니다.
저 먼 미래에 있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예언을, 이사야가 하는 이 예언을 듣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황무지가 되는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겁니다. 그 답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침을 3절 4절에서 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힘차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뭐 한마디로 그거죠. 강하고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장차 곧 있을 그 일에 대하여서 듣고, 또 더 먼 미래에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하여 듣고, 더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듣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중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당장 와 절단 났네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저 이웃들 절단 나고 끝이 났다고 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전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탁탁 터치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지면 또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공동체를요, 어둠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공동체 전체가 어둠과 두려움에 빠져 있어도 그 공동체에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이 시대의 어려움과 두려움에 빠져서 헬조선, 탈조선 그러더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지옥 같은 이 조선 땅을 떠나라 이거죠. 그 떠나는 사람이 많대요. 진짜 지옥 같은 조선일까요? 좀 어려움은 있지. 그 어려움 받는 조선 땅, 자기 조국이 두렵다는 거 아니겠어요?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속에는요, 두렵다, 이 두려운 자리를 피하고 보자, 이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안 두렵다고 더러워서 떠난다고요? 그럼 빗자루하고 걸레를 들고 일어나야 되지. 오늘 이 시대를 냉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헬조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추한 땅, 악한 사람이 가득한 더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막 불질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 사람 속을 확 뒤집어 놓으면요, 제가 뒤집어 봤을 때는요,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두렵지 않은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두렵다는 말 안 해요.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러죠. 더러운 것 같으면 지가 청소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왜 떠나? 여러분의 집에 아이들이 오줌을 막 쌌어요. 더러워졌어요. 그러면 해를 가정하면서 떠납니까? 당장 걸레 들고 닦아내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더 크게 한 나라를, 한 공동체를 보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냥 심보가 그냥 손톱, 깎아내는 손톱 크기만큼밖에 안 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심보는요, 살아가는 모양은 이만큼밖에 안 되고요, 벌어들이는 수입은 뭐 100만 원밖에 안 된다 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는 하늘을 담을 만큼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100만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니까 100만 원치만 담아야 되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가 믿고 따라가겠어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우리의 마음만큼은 다 가진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야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여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요,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는 땅이 저주를 받고 너희 사는 사회가 더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청소를 한다는 겁니다. 청소를 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은 사라질 것이다. 악한 것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그 청소하는 시간에 힘없고 괴로움 당하는 너희가 먼저 더 고통을 많이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인생 종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좀 더 참고 기다려봐라.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킬 것인데 너희가 회복시키는 나의 영광의 역사를 볼 것이다. 그 회복의 종류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고 땅이 회복될 것이고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다. 그 안에는 영원한 희락이 있을 것이다. 자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 너희들은 나라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니까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까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도망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변의 두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자꾸만 말해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한국 사회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입니다. 이 한국 사회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정말 여러분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3교대 하면서 그냥 금요일 날 철야로 모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철야 예배 드리고 5시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출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살거든요. 너무너무 잘 사는데도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의욕은요 잘 사는 만큼 반비례해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지나간 해방 이후에 30년 동안 처절하게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은혜를 구했던 그분들의 강구 위에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그들 위에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었으니 한 30년 풍성하게 살게 되었어요. 30년 풍성하게 살던 우리 세대가 그만큼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비례하여서 세상을 쫓아다니다 보니 이제 능력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야말로 기름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향후 30년 동안 처절한 고통이 이 땅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아버지 이 고통을 면하게 하여 주세가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향후 30년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들 때문에 그 30년 후에 영원한 희락을 누릴 만한 그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 후손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 한 살만 생각하는 신앙은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지금 자기 시대의 일뿐만 아니라 저 먼 바벨론 포로 귀환의 때, 예수의 초림의 때, 심지어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를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신앙생활을 했고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인사이트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지금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간은 다 지나갔고요.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잖아요.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적어도 3가지 이 텀에서 이사야의 영원한 즐거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된 자들의 귀환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다가 비춰봐도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시온성을 하여서 달려갈 때에 거기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 달려가는 악의 무리 마귀의 전 세력들이 세상 모든 열왕들이 거기서 한번 싸워보겠다고 아마겟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아벨 세력들도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때 거기서 쫙 하고 우리가 부딪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그 의간에서 하나님이 확 하고 내리쳐서 아마겟돈에서 모든 악의 무리들을 제거하고 우리는 신천신지 아니 하늘 새 땅 거기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노래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연결되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뭡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의 지금 모양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질병이나 가난이나 인간관계의 깨어짐, 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질병, 가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는 이것이 우리를 사실 두렵게 합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종치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제거하신 날이 우리 살아생전에 올 거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는 이 발걸음도요, 저 세상에서 불안초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불안초조한데 저 사람은 우리보다 더 가난한데 저 사람은 우리보다 더 병약하고 더 힘이 없는데 왜 저렇게 재미있게 열심히 교회를 향하여 달려갈까? 교회를 올 때도 말이죠, 허느적하고 오지 마시고 다부지게 오십시오. 저는 온누리 교회 가서요 가장 강력하게 도전을 받은 것이요, 주차를 서로 하려고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요. 빨리 주차하고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요, 저 현관 입구에요 예배당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다음 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안 했어요. 다 책을 여기 딱 책을 안 떨어뜨리려고요 딱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또 문이 열리는 순간 실례합니다 하면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경상도 사람들 거기서 와 이랍니까? 사람이 나가고 들어가야 되지. 제가 그러니까 죄송해요 하면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저 사람들 저렇게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은가? 그럼 또 좀 지잘난 사람 이럽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보면 새치기나 하고 말이야. 여러분 은혜 받는데요 새치기라도 해서 은혜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맨날 그러면 자리 많이 양보해 주세요. 착한 양반들이요. 내가 병을 나서야 되겠습니다.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새치기 하면 내가 화낼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우리 온갖 작업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요 따지는 게 아닙니다. 눈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면요 그저 하나님 말고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저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 주면요 물론 그게 심해서 사회를 어렵게 만들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이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일은 저 어둠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 많이 하고 있어요. 저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모이고 노래를 하여 찬송을 하여도요 더 담대하게 찬송을 하고 말이죠. 기도를 해도 더 담대하게 기도하고 말이죠. 왜? 세상이 어렵다고 하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태무진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태어날 때 언덕배기 아래에서 적장이 보는 앞에서 태어났습니다. 살아가면서 부족장이었는데 땅 한 평 없는 부족장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적당 적군들 앞에 포위가 되어 있고 포로로 잡혀가고 땅이 한 평도 없는 부족장이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징기스칸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부잣집의 아들이 남의 집의 종으로 이국 땅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종이 되는 것,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다니는 다윗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망의 그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대왕 중에 대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좀 더 열심히 있는 독특한 신앙생활을 고집을 하다가 사자굴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세 나라의 총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니까 전 세계를 제패하는 칸이 되고, 하물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하게 되었어요. 이들을 갖다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요, 우리가 담대하기만 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하는 이 좋은 말을 우리의 수식으로 달고 다니는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